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슴찡한 고백입니까?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갈급함과 애절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42편 앞절에 보시면 1절 말 42편 1절에 보시면 이 애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와 같은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갈급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야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세상 쾌락과 행복으로 채우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회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받기 원한다면서 화복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갈급함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갈급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응답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급함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무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계속 길을 가다가 막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마를 때 누가 와서 물을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목마라서 물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파야 됩니까? 안 됩니다. 사막에서 파다 보면 죽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막 그대로 거기에서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거기서 메말라 죽고 목말라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원한다면 물을 찾아서 계속 그 사막을 벗어나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정신이 혼미해져도 일어나서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해야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하라고요?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의 첫 단계이며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분도 아니고 붙잡을 수도 있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찾으라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찾으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히 찾다, 탐구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따라가다라는 의미를 더불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대상으로, 지식적인 대상으로 그저 찾고 연구하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뜻을 행할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찾는다는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과 같이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제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함께 이 아모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부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갔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신들은 빨리 서둘러서 갈릴리로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하여 자기들도 잡힐까봐 두려워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 한 집에 머물러서 그대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면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다면 그대로 거기에서 머물러서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찾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하여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르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부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부르라에 해당되는 단어는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하여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간절히 부른다는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부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히 부른다는 것은 크게 힘써서 부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며 호소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본문의 배경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집어 내동댕이 치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고 혹독하게 우리를 매로 치실 때에
혹은 우리를 아주 깊은 침묵 속에서 죄악의 삶에 방치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크게 소리 높여 해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적인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뭘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불러야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불이야! 라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또한 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났다, 얼른 나와라 하고서 막 그 사람들 끌어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얘들아 불났어, 얼른 나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야 얼른 나와라, 귀중한 거 얼른 챙겨서 얼른 나와라 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중품을 어떻게라도 챙겨서 식구들 한 사람이라도 막 데리고 나와서 도피하는 것이 그렇게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큰 불이 났는데, 내 인생에 화재가 났는데 그냥 거기서 잠잠하게 하나님 하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큰일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크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고 급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강청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함께 이사야 58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급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으며, 그러할 때에 진정 갈급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했다고 눈물로 부르짖든지,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든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삶의 큰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저 주님 나 여기 왔어요,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쳐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급박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버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7절 말씀에서 악인은 그의 생각을,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무엇하라고요? 너희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고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는 뭐뭐로부터 멀어지다, 뭐뭐로부터 떠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악한 길에서, 그 악한 행실에서,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그냥 한량없이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성결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결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심을 누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제사장들은
범죄하였을 때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처럼 왕처럼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악한 생각과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을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여전히 부정한 손과 부정한 길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걷고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씻음받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참으로 높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 먼 바다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 해야 됩니까? 깊은 바다에 내가 노저 나아가기 원한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얕은 바다에서 수영부터 할 줄 알아야 되고 얕은 바다에서 배를 몰 줄 알아야 깊은 바다에 나가서도 배를 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순서를 따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모든 수고 후에 값진 열매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응답을 얻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간절히 부러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악한 생각들, 잘못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사와 복의 주관자이시며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